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귀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많이 생각하는 중에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은 좋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촌이 한 가족화되었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국제전화를 한다 그렇게 말하면 그 전화비 때문에 함부로 전화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카카오톡으로, 그것도 보이스톡으로, 그리고 이 화상을 통해 하는 페이스톡으로 그 대화를 하는데 전혀 그 거리와 상관없이 대화할 수 있고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우리 소리 엄마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거기에 우리가 시차가 있어서 그건 있습니다만은 여기 낮이면 거기는 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그걸 보면서 이제는 꼭 어느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 메시지를 같이 소통하고 지금은 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뭡니까? 말씀 운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꼭 전도한다 그러면은 사람 데리고 교회당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근데 우리는 전혀 이걸 신경 쓰지 않았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핑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내가 전하지 못했다. 그거 있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고 싶은 사람이면 메시지를 보내야 되거든요.
번에 우리 안디옥 교회 송경사 목사님 그 사모님은요, 그 목사님이 설교하고 난 그 메시지 딱 하는 거 녹음한 걸 갖다가 교인들에게 다 보낸다는 거예요. 막 그걸 막 불타더라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목회자가 설교하는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메시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것에 모니터링만 할 뿐이지 이걸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미약한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겐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너희로 경고케 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한 답을 얻도록 그렇게 마음에 그리스도로 확립되도록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수단을 통하여,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탄이 이 미디어라는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것인데 이제는 뭐요? 복음을 통하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지금 그 마수가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로 말미암아 SNS로 모든 것을 인도하는, 소통을 하는 그 플랫폼망을 딱 세웠던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그리고 유튜브. 지금 그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 지금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거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들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절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확신을 딱 갖고 있어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틀을 딱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틀이 사탄의 올무가 되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전히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 할 인간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땅에서의 성경의 창세기 3장에 고통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려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신세로 다가게 되었고, 그 모든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사탄이 쥐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무런 접하지 못했고 그 사람이 태어나고 죽은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경도 모르고 영적인 원리를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자손은 자기가 선택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적으로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절대 행복 없습니다. 그 행복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들은 행복이 뭔지를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하면 낙을 즐길까 해서 쾌락을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그 낙을 즐겨보려고 하는 가운데 개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술입니다. 조금 모든 것 때문에 평안함을 없으니까 평안함을 가져보려고 그들이 해본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담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해보려고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그 10배의 어마어마한 그 기쁨과 그것이 온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한 것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마약이라는 겁니다. 이미 선진국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는 이 마약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나라에는 술로 이 나가는 그 모든 이 경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걸 이미 발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에 대한 로마서 1장에 대한 말씀과 오늘은 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쭉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지만은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중요한 이 14절의 말씀 보십니다. 14절에 뭡니까? 14절의 말씀이 아니고요.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이것을 오늘 메시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 주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에 한국판에 행하여 주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1절이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구주가 뭐지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내게 말한 그 사람을, 그분을 와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전하는 이 전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이 심금을 울렸던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부분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유인물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이걸 그대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을 짚어줄 것이냐, 그럴 때 읽는 것보다 짚어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를 깊게 생각을 해야만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인 고아입니다. 고아는 뭐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고아라 그래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하는 부분에 전혀 그분이 부모가 세상을 떠났든지 전혀 이제 관계가 없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고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사람만 지은 것이 아니고 짐승들도, 그리고 새도 흙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오늘 생명은 영이랑의 스피릿이 아니라 뭡니까? 소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육체에 관계하는 그 사이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그걸 표현하기를 혼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혼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류해서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 이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자리에 마귀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는 물질이 아니에요. 거기를 주장하고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럽니까? 마귀가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낫다는 말이 아니라 마귀 자녀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된 이것이 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DNA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하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일을 하려고 온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내게 절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뭐 좋네 나쁘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마귀에 의해 움직여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면 마귀를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이 있어요. 기분 나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분 나쁩니까? 어떤 분이 고상하게 말하더라고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 보고 마귀라고 귀신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니까 싫지 않냐 이거지요. 뭐 그렇게 말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고 성공한 것 같이 되지만은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에 볼 때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말이요 착하고 바르게 열심히 살아도 분명히 풀리지 않는 육신적인 삶을 인하여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누가복음 10장 19절로 31절에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서 나중에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던 모든 영적인 유산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대물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손에 마귀의 손에 귀신의 모든 올무에 완전히 걸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것에 자기 인격을 들이면서 사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다가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살아가며 늘 한탄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지옥불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코스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4절에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이 뱀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아내인 하와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14절에 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뱀의 사탄의 모든 그 소속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인을 말하고 있지요. 석가, 공자, 거기에 어떻게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들어가요.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이번에 보니까 가수 나우나가 이 소크라테스를 소크라테스를 빼고 테스형 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그리고 또 유교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공자. 그리고 저쪽에 있는 이 마호멧 교는 왜냐하면 마호멧, 이슬람교는 마호멧이라고 그러죠. 오늘 그러한 모든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뵙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좀 특출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담의 후손이 아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이 내 후손, 뱀의 후손에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그걸 바라보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어마어마한 주인공이 오실 땅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 약속의 땅이라 그럽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런데 오늘 얘기하면 그 땅이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 그러므로 오늘 이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누굽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뭡니까? 잉태돼서 아기가 잉태된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장에서 마리아에게 방문한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에게 방문한 이 천사가 내게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가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제사장님고 또 그 부인 엘리사벳도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다라고 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이 사가라에게 제사장 반열에 제사 일을 집리하고 있는데 나오는데 보니까 입이 딱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가 어떻게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를 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다는데 잉태해서 지금 6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빨리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그 뱃속에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여기 왔구나.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러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막 배에서 막 뛰노는 거예요. 기뻐서 성령으로 예언하고.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조상들에게 예언하고 말했던 그분이 올기를 기다리는 시몬과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2장에 말하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생명을 내는 모든 일에 이 생육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저기 나오는 석가나 공자나 마흐메시나 소크라테스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성인으로 말한 그런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 근본 문제가 뭐지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희미하게 알았던 불신앙. 그래서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한 이 죄, 원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린 그 자리에 차고 들어갔던 이 사탄,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헤맬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리고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죽음을 앞에 놓는 그 모든 사망길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모든 삶의 불평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 문제를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여자의 우선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조건을 준 것이 아니고 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자의 우선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세상으로 말미암아 뜬금없이 아무 없는데 갑자기 오셨다 그러면 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이것도 이적이고 기적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모두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오실 때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약의 여러 모양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도 있는데 왜 맨날 저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다 공부해야 됩니까?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십니까? 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다 가지고 진행하는데 모두가 다 부패하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완전히 홍수로 멸해버리고 노아와 8명만 구원하여서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아들을 통하여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그걸 가리켜 우리 사람을 구속하게 한 구속사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하나님 떠나게 만든 문제, 그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해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믿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뭐요?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의 반대말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반대말은 죄인이에요. 죄가 있는데 죄 없다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모두가 의롭다 그게 아니라 죄 없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의인이란 말이에요. 사람 인자가 아니라 인정할 인자예요. 오늘 이렇게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작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도 뭡니까? 참 교회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 제7일 우리가 뭡니까? 안상홍이라고 하는 그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요, 신천지 교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저 여호와의 증인은 뭐요? 그러면 교회란 말 안 하죠. 왕국회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가 참 교회예요. 가짜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은 그날의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왕성하게 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에 이걸 통하여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는 부분에 어떤 불황이 오더라도 온 나라가 뭡니까? 그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근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도와줘요. 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참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해야만이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끌려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서 그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참 평강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분명하게 해결자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셨군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셨군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것을 내가 증거로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주인으로 영접하여 내 모든 어떤 일들이든지 예수님에게 그걸 맡기는 걸 가리켜, 의탁하는 걸 가리켜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 없다도 다른 사람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가 압니다. 알아요. 믿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막 그냥 말을 세게 하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믿어지는 척 하면서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7가지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옵니까?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여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주무시지도 않냐고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은 결박받고 떠나갈지다 하면 그것들이 순종하여 막한 마귀가 완전히 결박당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군대, 하늘의 경호, 우리를 지키는 경호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의 모든 것에 가는 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땅의 걸 잡고 있는 마귀에게 가기 때문에 마귀가 내오는 그 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안 지내면 크게 화당해,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은 손 있는 날은 이사 가면 안 돼. 그래요.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당해요.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름을 지을 때도 무엇입니까? 가서 장명을 받을 때도 그걸 갖다가 보고 말해야 되고, 결혼할 때도 그냥 반드시 무엇입니까? 가가지고 궁합 보고 가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오면 그대로 돼요.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놀라운 부분을 갖는 사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요 7가지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땅에 오셔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재림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성령을 받은 우리라도 속으로 탄식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올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오늘 우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이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에 나타나서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로 인하여 왔다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이 뭐지요? 다시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 때는 이게 물로 심판하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에서 완벽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늘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리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것으로 된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때부터 그들에게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모든 부분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부분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이 늘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모든 걸 내어놓는 그 일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어떤 화를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통하여서 성탄 예배가 되어질 때
잠시 유혹을 받았어요. 25일 날 아무도 안 나오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이번 성탄절은 쉴까? 그런 말을 우리 집사람하고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거 말하고 난 다음에 그냥 된통 한번 얻어맞고 난 다음에 아니다.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임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늘 되새기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노래만 부르지 말고, 여기에 오늘 이 언약이 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어마어마한 복이 내게 넘침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 합창을 듣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포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놀라운 아버지 천사의 노래를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복음으로 각인되며 뿌리 내리며 체질화됨을 삼가하여 이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문들이 열림을 늘 목도하는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